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우리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요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간단하게 보냈더라고요. 제가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그 다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맞아.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맞다. 이분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 마귀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계의 언약 성취, 세계 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날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저는 지난 이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풍랑 속에서의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납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인생의 풍랑, 그것은 인생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당신 6개월, 3개월밖에 살기 어렵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로 말미암아 거센 풍랑에 이렇게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 어떤 이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넙니다. 그때 그들에게 뭐가 왔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주님이 가라고 명하셔서 그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왜 풍랑을 만났냐 이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은 힘겹게 아주 힘겹게 지금 노를 지고 막 필사적으로 왜?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예, 그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때에 그들이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풍랑 속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야. 근데 그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들은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거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홀로 이 풍랑을 지금 만났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23절을 보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왜 주님이 산에 올라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의 일과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피곤한 밤이지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홀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중보 기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홀로 힘들게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들이 고난당한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25절을 다시 보세요. 25절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밤 사경이란 말은 바로 새벽 3시서부터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캄캄한 밤,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돌풍이 불고 있었어요. 고난 중에 기도하시던 주님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로요? 고난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질병을 만나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은 제자들의 고난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파도를 밟고 찾아오십니다. 이건 과학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만이 마지막 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은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 주님이 27절을 보세요. 26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같으면 안 놀랬겠습니까? 이야, 유령인가 보다. 우리 죽었다. 라고 괴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으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주님은 적절할 때 오십니다. 밤사경. 인간의 힘이 다 빠진 채 정말 지쳐 있을 때 그때 풍랑을 딛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일 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겹칠 때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자, 크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야, 베드로가 이때는 막 믿음이 충만한 거야. 저도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바다 위를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러니까 30절 보세요.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믿음의 도전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용기야 이것이. 환경을 초월한 능력.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바람은, 우리가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용기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능력입니다. 나를 보고 내 자신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내 자신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때 지금 돌풍이 일고 있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 그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너무 충격받았어. 감동받아서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 맞으시다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시용기가 어디 났습니까? 믿음에 살았단 말이에요.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바다를 풍덩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나라는 한계, 환경이라는 문제, 사람이라는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이야. 그런데 31절에 보세요. 네, 30절과 31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물 위를 걸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초월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나를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말씀합니다. 물 위를 걸어요. 파도 위를 걸어요. 문제 위를 걸어요. 문제를 초월하는 그런 신비한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느 때 바다에 빠졌냐는 거예요. 시선을 놓칠 때 고정하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와 이게 바다 아니야? 내 능력으로 안 돼, 이건 안 돼. 이런 불신앙이 딱 들어왔어요. 주님을 향한 시선의 고정을 흐려졌을 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나를 볼 때 나는 지금 미친 짓이야, 이거는. 있을 수 없어. 그 순간 무너져 버렸어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시선을 잃어버렸을 때,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된 시선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환경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나를 볼 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라. 히브리 3장 1절에 그 주님을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주님을 따라가라. 거기에 초월의 기적이에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는 기적의 바다를 건너듯이 그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풍랑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즉각 구원의 손길이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물에 빠져 생쥐같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잔잔하게 됐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신 주님, 진정한 예배자의 고백이 나오죠. 33절을 보세요. 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풍랑을 통해서 깨닫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환경을 보며,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그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여러분 주님께로 시선을 향합시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바다를 밟는 기적이, 파도를 잔잔케 하는 기적이, 능력이 이번 주간 여러분 인생 속에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의 시선을 바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파도 속에 휩쓸렸던 베드로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며 그 고난 속에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바다 위를 걷는 문제를 넘을 수 있는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잔잔케 되는 기적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산업의 직장이 우리 참다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실 때 모든 파도가 잔잔해지듯이 그런 잔잔케 되는 평안이 찾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 속에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